오늘은 이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간 이유부터 볼게요. 지난주에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해서 잠깐 이거와 연관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마리아가 그토록 중요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문에 마리아가 들어간 게 아니라고 했죠.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뭔가를 말해주는 배경으로서 중요한 거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간 이유가 감히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아주 그냥 모든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뭔가 이 이름을 넣음으로써 더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한 세 가지로 볼게요. 다 비슷한 내용인데, 우선은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확실함? 고난과 죽음은 이론이 아니죠. 실제죠. 예수님은 실제로 고난 받으셨고, 재판 받으셨고, 모욕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참 애석하게도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수님의 이 인간이 되심, 그래서 인간으로서 고난당하심, 죽으심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단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제가 서론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시절에 이미 영지주의 계열, 유언론,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 우리가 똑같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만들어진 이 사도신경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원래 신앙 고백문이라는 것은 이단에 먼저 생기기보다는 이단이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인 답변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통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도신경도 분명히 그런 배경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수님의 탄생의 실제, 고난과 죽음의 실제, 부활의 실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탄생, 죽음, 부활. 예를 들면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대교회 이단들이 주장하는 가현설.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예수님이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신이 어떻게 이런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탄생이 실제라는 거예요.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뭐가 들어갔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들어갔고요. 진짜 죽으셨다.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책에도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게 실제로 재판 받으시고 사형 선고 받으시고 죽으셨다. 부활에 대해서 뭘까요? 이름은 이제 줄로 끝이에요. 동정 마리아, 본디오 빌라도 이름은 둘이고, 몸의 부활, 특히 몸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도신경 끝부분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 우리 영생 믿어. 거기까지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앞에 뭐를 넣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를 굳이 넣었단 말이죠. 왜요? 성경에서 그냥 영생이라고만 했어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걸 비싸움나이다만 해도 될 텐데,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자꾸 몸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로 부족하고 몸의 부활이라는 걸 확실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인간이 되신, 그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다른 얘기를 할 수 없게끔 확실하게 짚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제 믿는 사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간 되심, 태어나심,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때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요,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연설을 주장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야, 이런 주장을 하진 않는데, 요즘에는 그보다 좀 더 세련되게 어떤 게 이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하고 그런 신화적인 얘기인데 그게 막 실제냐 아니냐 그거 따지는 게 뭐가 중요해? 의미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막 죽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막 부활하시고 이런, 그거를 어떻게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자꾸 과학 얘기를 하거나 요즘 현대 이론들 얘기하면서 그게 실제 역사냐가 뭐가 중요하냐? 의미가 중요하지.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런 의미가 중요하지 실제 역사인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따지다 보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같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걸 피하는 거죠. 그런 까다로운 문제들을 피하면서 그냥 의미가 중요해. 뭐를 자꾸 불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고 할 때 뭐 믿는 겁니까? 일단 둘 중에 뭐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사실도 중요하고요. 의미도 중요해요. 어떤 역사적인 존재, 그죠? 실제로 계셨고, 사건,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요거 합쳐진 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성경책이 이런 책이에요. 구약 성경 대부분 역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역사만 기록한 게 아니라 뭘 기록했어요? 그 역사를 하나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의미를 부여했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 시대에 막 아주 융성했잖아요, 나라가. 그럼 그거를 세상의 관점은 막 정치를,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고 그랬다. 그 사실만 기록한다면 성경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시대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까지 들어가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애매하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때 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지 사실이 아닌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또는 사실이 불분명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하고 있는 것과 사실이 아닌 것과 사실이 불분명한 걸 믿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죠?
창조를 지금 어떻게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 어떻게 다시 재현할 수 있으며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 사실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이 없어지면요, 그야말로 이거는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아요. 자꾸 누군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딱 건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의미를 강조했지만 사실을 따져보니까 아니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창조에 대해서도. 자, 우리는 사실과 매우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사도신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셨고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이제 빌라도가 들어간 이유를 이렇게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빌라도는 이때 공식적인 재판관이었거든요. 그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빌라도는 물론 나쁜 놈입니다만, 이 빌라도의 법정이 실제로 한 일, 빌라도가 이 법정에서 선언한 그 선언이 공식적인 선언이잖아요? 공적인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공적인 선언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보니까 이 재판관이요, 예수님께 뭘 선언해요? 구주를 선언해요. 처음에. 그것도 무려 몇 번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3번이나.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죠.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 공식적인 재판관인 본디오 빌라도가 법정에서 공적으로 3번을 선언해요. 근데 또 어떤 선언을 해요? 마지막에 십자가형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선언을 이 빌라도가 동시에 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요 성격이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과 빌라도는 전혀 다르지만 이 빌라도의 법정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지는 하나님의 법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신 게 결국 누구냐면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와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 빌라도에게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는 줄 모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니 네가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이 역할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공적으로. 자객에게 암살당하거나 이렇게 막 이단으로 몰려서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공식적인 법정에서 하나님이 내리실 선언을 빌라도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도신경 해설하는 데 보면 이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저는 이 부분도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신자들의 고백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 그 서론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서론할 때 사도신경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떤 한 번에 막 공식적인 회의에서 몇 년도에 딱 만들어진 건 아니고 아주 이른 시기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기본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점 이렇게 형성되고 조금 더 이렇게 정밀해졌다고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최초로 문서에 현재까지 발견된 문서에서 최초로 현재 사도신경과 거의 똑같은 내용과 구조를 가진 사도신경이 나온 거는 3세기 초라고 했어요. 3세기 초면 한 210 몇 년이거든요. 210년대예요. 이때는 언제냐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절정기예요.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가 돼요. 기독교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인정을 해요. 국교는 아니고. 그리고 다시 한 100년쯤 지난 뒤에 아예 그냥 로마의 국교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극적이에요. 이때 갑자기 극적으로 된 거고, 요 직전까지는 한 200년 동안은 로마 제국이요. 당대 세계 최강 대국이던 로마 제국이 아주 황제의 명으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엄청난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사도신경이 문서상으로 나타날 때가 이때 어쩜 이거보다 더 빠른 시기부터 사도신경이 고백됐을 수 있는데, 그때는 한참 기독교 신자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란 말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던 신자들에게 이 고백, 로마의 총독이었던 나의 주님이 바로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고백하면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그죠? 바로 내 주님께서 로마 제국에, 로마의 총독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따른 나도 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내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는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주님도 로마 치하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면,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간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인데, 마치 이렇게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가서 가장 나쁜 놈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어때요? 그렇다 억울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빌라도 나쁜 놈이에요. 죄가 없는 거를 누구보다도 알았어요. 자기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한테 데려갔다는 것까지 정확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선고했어요? 자기 자리 시키려고, 그죠? 나쁜 놈이죠. 이렇게 재판관이라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정의를 시행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정의에 완전 반대 극단으로 행동한 거죠. 죄 없는 자를 억울하게 죽이는데 그것도 십자가형이라는 극형으로 죽였으니, 더군다나 빌라도는 또 뭐도 알기보다는 뭐도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증거들이 이렇게 계속 있었어요. 먼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빌라도 입장에 섰을 때 주변에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빌라도 걱정했거든요.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니까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있다는 빌라도의 아내가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가 밤새 꿈을 꿨는데 그 예수라는 분 때문에 꿈속에서 정말 힘들었다. 그분 그 의인에게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름 또 증거들도 주셨어요. 무죄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거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제일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 내 자리 지키는 거, 이기심, 세상 욕심 때문에 정의를 행해야 될 자리에서 가장
나쁜 재판을 했으니 억울할 건 없죠. 나쁜 놈입니다. 자, 어쨌든 정리하면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정죄한 자로 이름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 핵심이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분인데요.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다룹니다. 이게 사도신경을 해설한 책들을 보면 이 얘기가 이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죠. 왜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를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탄생 얘기에서 바로 고난과 죽음 얘기로 들어가냐. 더군다나 그 고난을 얘기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라고 해서 그 본디오 빌라도에 끌려가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마치 고난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끔 했냐. 이런 질문들이 사도신경 해설서를 보면 나와요. 근데 우리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이런 걸 의식해서인지 해설을 아주 잘 해놓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요.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예. 이게 이제 잘 정리되는 거죠. 사도신경은 아주 간결한 정리잖아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 기독교의 모든 신앙 고백문, 신조 중에 제일 짧습니다. 사도신경.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간소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도신경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마치 고난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받은 그 고난만이 전부인 것처럼 해서가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한 명이 아니듯이, 그죠? 본디오 빌라도는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거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때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그의 일생 전체에서 인간으로서 겪은 모든 고난의 정점을,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을 위한 고난과 죽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게 예수님의 고난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그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당한 한번 고난을 생각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물론 우리가 죄인이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그냥 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몸과 마음의 고난. 그죠? 여러분, 힘든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몸이 아파서 힘든 것도 있고 먹고 사느라 힘든 것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또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 그런 거 없으셨겠어요? 그죠? 일단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비천하게 태어나셨어요. 비천한 출생. 그죠? 아마 우리 중 누구보다도 외양간에 부유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가난하게 자라셨어요. 예수님 가난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가난하다는 증거.
예수님 딱 태어나셨을 때 그 며칠 지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성전으로 드릴 때 정결 예식을 하잖아요. 그때 제물로 뭘 드려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비둘기 드리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정결 예식을 할 때 드리는 제물이 나와요. 부자들은 막 소 드려요. 좀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양 드려요. 그것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 잡아다가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 정결 예식할 때 비둘기 잡아 드리는 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막 와서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공중에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감기 걸리셨을까요? 안 걸리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또 막 신비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감기가 걸릴 수가 있냐? 저는 그게 오히려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 깨지시고 감기 걸리시고 다 그러셨죠. 병균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사시는데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인간처럼 사셨는데 사마리아에 찾아가시다가 온종일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우물 그때 털썩 주저앉으시잖아요.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병도 걸리시고 다치기도 하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하여튼 평생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시고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겪을 모든 일상의 일들 다 겪으셨죠. 다만 그 정점이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모든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구속적인 고난이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에서 그게 정점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 고난만 있으셨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당하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책에서 잘 얘기하는데 이분은 이걸 강조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때 당하신 육신의 고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를 당하신 고통의 더 큰 부분은 영혼의 고통이고 이 영혼의 고통에서도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정죄당하시고 버림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다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 십자가 당하신 고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육신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커요. 육신의 고통은 특히 어디에 많이 언급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그 복음서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이 장차 당하실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오히려 좀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렇게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 고통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시편 중에서 다윗이 시편으로 예수님이 장차 당하실 일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이 가장 잘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시편 22편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내 입술이 입천장에 붙었고 말랐고 내가 온몸에 뼈를 셀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평소에 우리가 뼈 의식 못해요, 안 아프면.
장기도 잘 의식 못해요. 의식하는 거는 아플 때 의식해요, 비로소. 그죠? 뼈를 셀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온 몸이 한 군데도 안 아픈 곳이 없대, 다. 그런 걸 하여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육신의 고통도 거의 뭐 인간이 만든 최고의 악형이라고 할 만큼 고통스럽죠. 왜 이게 없겠어요. 다만 이거를 전부로 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충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결정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정죄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대속의 고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바로 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뭘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요거예요. 물론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부분도 해결돼요. 그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사냐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승리장에 보면 맨 앞부분은 뭘로 시작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로마서 8장 승리장의 맨 앞부분의 선포라면 승리장의 맨 마지막 부분은 또 뭐를 선포하고 있어요? 사망이나 천세나 권세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린 절대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이 없어요. 이게 바울이 신자의 승리와 영광을 노래하는 로마서 8장에서 맨 앞에와 맨 뒤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가 더 이상? 왜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고 끊어지는 일이 없는가?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신 고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없어요. 이 로마서 8장 중간에는 또 어떤 내용도 있어요? 이 내용도 들어가요. 그죠? 우리가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직 이게 있어요. 죽음도 다 겪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일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신자들이 다 육신의 고통과 죽음을 겪어요. 그러나 그게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중에 이것도 해결돼요. 이 땅에서 탄식하지만 해결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고통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 나올 때 거기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들이 잘 나열되어 있어요. 찔리시는 장면 그리고 중간에 또 뭐가 꽤 나와요. 요거로만은 좀 설명하기 힘든 중간에 또 뭐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받는 조롱, 비난, 모욕, 제자들의 배신 요 고통도 말할 수 없이 클 거예요. 그죠? 요것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점에 3시간 동안 마치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깜깜한 흑암이 지속되다가 그 흑암의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짖으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의 정점. 그리고 나서 이 고통까지 다 받으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까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신앙고백서에서 이 해설서에서 꼭 말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도 나옵니다. 39문 볼게요.
39문 제가 문을 읽고 같이 답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네, 요거는 사실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이 답에서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기보다는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세 군데 찾아볼게요.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맨 끝절 22, 23절 볼게요.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요게 근거한 거예요. 십자가라는 형틀 그거보다는 나무에 달린 자가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이고, 자 이제 신약 성경은 다 이걸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갈게요. 신약 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 바울이 신명기 아까 읽었던 그거를 인용하면서 해설까지 곁들였어요.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가?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정죄와 버림을 받아,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인데, 근데 그렇게 죽으셨는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를 받고 죽으셔야 됐다. 그렇게 정죄받고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죽으셔야 됐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380페이지 바울만큼 명료하게는 아니지만 베드로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여기서 베드로도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강조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자체도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하나님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인지 여기서 아까 제가 사실과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냐? 근데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은 성경 어떻게 해석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 됐다. 왜? 구약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으려 했으니까 하나님 저주를 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다. 우리를 죄에서,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도 중요하고 또 뭐도 아주 중요해요. 그 해석, 그 의미 둘 다 중요해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심지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재에서 이 부분을 아주 이렇게 잘 요약해서 힘있게 감동적으로 발해주고 있어요. 제가 교재의 한 부분을 인용할게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화해는 대속제물의 죽음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를 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는데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순종해서. 그죠?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자꾸 다른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사탄이 내가 모든 걸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무릎 꿇기만 해. 그러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도 네가 세상과 모든 만민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으로 대적하죠. 그죠? 나중에는 누구도 또 예수님을 막 만류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꾸짖으면서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인데 네가 처음 내가 공생을 시작할 때 사탄이 나보고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나한테 엎드린 쉬운 길을 선택하라 한 것처럼 네가 지금 나보고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옆에서 부추기고 있구나.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꼭 필요한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독생자를 내주셨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럴진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이 가능하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일까. 요즘에 어떤 유튜브 영상 하나 때문에 좀 보니까 이렇게 SNS에서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가 이제 대개는 저도 뭐 몇 번 보진 않았지만 그냥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독교 교리나 또 우리 실생활 적용할 때 잘 설명해주는 괜찮은 사이트였어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것 중에 하나에 어떤 신학 교수가 질문이 이런 거예요. 이순신도 구원받았나요? 뭐 이렇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으로 대표되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우리 부모 막 조상들, 근데 그 중에서 착하게 난 사람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 복음 얘기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분이 애매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또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듯이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아니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 모르지 않았냐, 근데 구원받지 않았냐, 이런 굉장히 참 기독교의 기본 교리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말을 그 신학 교수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밑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다 막 좋다,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 내 궁금증이 해결됐다, 이런 식의 댓글이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고신 은퇴하신 교수님이 너무 막 안타깝고 답답해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의 그걸 반박하는, 바로잡는 글을 쓰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또는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듣기 좋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도신경 고백 딱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그럼 뭐하러 선교해요? 목숨 걸고. 아니 그 전에 다른 구원의 가능성과 길이 있으면 예수님 뭐하러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세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정말 온유하게 다가가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서까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어떻게 더 명확하게 얘기하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외에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더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게 복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이 부분을 애매하게 얘기하고,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 오늘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왕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럼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 그동안 제가 예언과 예표라는 말을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그 몇 년, 그죠? 예수님 공생애 할 때 그 몇 년 그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보고 믿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과 교회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고 오고 온 수많은 사람들, 신약의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뭘 보고 믿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성령의 감화하심을 통해서 믿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예언과 예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딱 요약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은 뭐 가르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구약 성경을 보는데 그 구약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맞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영생 얻는 거 맞다. 왜? 그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을 말할 것도 없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나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고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볼 때 성령님께서 감화하셔서 너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처럼 명확히 예수라는 이름을 알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 예언과 예표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내 날 볼 것을 기대하다가, 그죠? 보고 기뻐하여. 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아니어도 아직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사람들의 그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다른 구원의 길을 주셔야만 옹졸하고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잘못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여러분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 사랑의 지극함이라 그분이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없애버려도 그만일 사람을 위해 아들을 희생할 수는 없지 않았겠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지.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복음이 명확하게 전파되기 전에 사람들은 다른 구원의 길을 주셔야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없이 구원받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견해고요. 성경은 어디에 하나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교재에 나온 것처럼 없애버려도 그만일 사람. 그죠? 사실 이 부분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교만함. 누리도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비유적으로. 하나님 토기장이다. 우리는 토기다. 잘못 만들어진, 또는 더러워진 토기장이가 깰 수 있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 토기장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창조주하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스스로를 피조물 이상의 생각하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 수준으로 자꾸 내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여기서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도 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죄악된 인간들 다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에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렇게 분명한 것을 자꾸 불분명하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 타락해서 부패해진 본성에 잘 들어맞는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순간 복음이 희석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더 사람들 사이에 확장돼서 아 그렇구나 복음이 명확하게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서 하나님 다른 방식으로 구원할 수 있겠구나 하면 뭘 안 하게 될까요? 헌신하고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실제 사랑의 행위를 안 하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와요. 그죠? 실제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실제 사랑의 행동인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들 지금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잘못 생각하고 헌신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행을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자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언제 실제로 깊이 깨달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딱 인정될 때 그때 그냥 버려도 상관없어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게 사랑으로 와닿아요.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죠, 그죠? 내가 정말 형편없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와닿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그리고 방황하다가 다시 예수님을 깊이 다시 만날 때도 공통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아주 낮아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